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긍휼이란 뜻은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아파한다는 뜻입니다. com은 함께고 passion은 순환을 이야기하지요. 함께 순환당하고 함께 아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괴로워할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연민이나 동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푼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어두운 시기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이죠. 남들이 괴로워할 때 꽁무니를 빼거나 외면하거나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이 무심결에 무시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그 긍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외로워할 때, 괴로워할 때, 신음소리를 낼 때 그 절에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함께 아파하면서 그에게 찾아가 그를 어루만지고 그를 자기의 나에게 태우고 그를 이제 임시 조치로 치료해주고 그리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맡기고 비즈니스 때문에 바빠서 가지만 돈을 주면서 치료해달라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이 더 필요하면 더 주겠다고 그렇게 길을 나간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 긍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다 같이 아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긍휼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연민과 동정, 이런 것들은, 긍휼 이런 것들은 사랑을 나타내는 감정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하나님의 감정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 상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긍휼인가요? 다른 사람이 뭔가 하나 실수한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연일 대서특필해 가지고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동일합니다. 전임 대통령 딸이 이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걸렸다는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입방아를 찍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나와 상관이 없는데 뭘 그걸 갖다 그렇게 비난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그 다음에 위로해주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지지해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한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다른 상태에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것도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저 어린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죄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십자가에서 이제 그 아주 극적인 그런 현상에 이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옮기셨고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한편입니다. 긍휼과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긍휼은 죄의 결과인 고통과 비참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긍휼은 죄의 결과 때문에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그리고 질병과 죄악 가운데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그 비참한 상태에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면, 이 은혜는 이 죄의 결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포로 상태에 있었던 그런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자 갑자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원년에 그가 왕이 되자마자 칙령을 발표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비용은 다 내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그 상소문을 올려서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 선포한 건가요? 아닙니다.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긍휼을 베푼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적극적인 표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지에서 귀환하면서 꿈꾸는 것 같았다 이야기합니다. 긍휼은 위안을 베풀고 은혜는 용서를 베풉니다. 긍휼은 치료하고 그리고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은혜는 원상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죄가 없다고 선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전인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다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오해합니다. 무서워서, 죄를 지면 처벌할까 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몽둥이를 들고 있다가 이제 그 죄를 질 때마다 이놈 너 죄 졌지, 잘못했지, 때리시는 분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면 때리고 그리고 벌 주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불쌍히 여기고 사랑히 여기는 것.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도 없다는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은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경외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